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24편 3절에서 6절,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할렐루야. 이번 주 목요일 22일은 24절기 중에 14번째 해당하는 처서입니다. 이 처서란 말은 도유가 그친다는 뜻이죠. 처서에는 땅에서 귀뚜라미 등에 업혀오고 하늘에서는 뭉게구름 타고 온다 하는 시어가 있듯이 여름이 가고 이제 가을이 본격적으로 드는 때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기운을 느끼게 되는 계절이기에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삐뚤어진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처서의 때를 맞아서 아침 저녁으로 성령의 신선한 바람이 우리 영혼과 우리 사회에도 불어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기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열받게 하는 정치인들의 입도 삐뚤어져서 신선하고 평안한 가을날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지도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나바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의 무리가 더하지더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지요. 그는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을 내세우지도 공적을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별명이 유로자였고 격려자였습니다. 항상 겸손하게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을 격려해주는 그런 아주 귀한 사람이었죠. 바나바는 참으로 교회에서 꼭 필요한 예수님의 마음을 지닌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런 바나바를 오늘 성경에서는 착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경전인 성경에서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가 얼마나 훌륭한 인격과 신앙을 지닌 사람이었는가. 그래서 인류 역사가 계속해서 이 사람을 기억하면 기분이 좋고 마음이 시원하고 믿음직스러운, 꼭 내 옆에 있었으면 좋을, 우리 교회에 꼭 있었으면 좋을, 또 나도 꼭 본받고 싶은 그런 인물이죠.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역사 논쟁이 뜨겁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애국지사 김구 선생을 테러 분자라고 조롱하고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미화하고 있습니다. 독립군의 영웅 홍범도, 김자진 장군 등을 폄하하고 일본이 식민지를 해서 우리나라 근대화를 앞당겨 주었다.
헛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 것입니까? 지금 이 나라의 서민들은 그런데 관심을 둘 정도로 삶이 한가롭지가 못합니다. 하루하루 무더운 기록적인 처사가 지나도 계속된다는 열대야와 싸우고, 치솟는 물가 불경기와 싸워야 하고, 은행 대출금 이자와 가게 임대료와 싸워야 되고, 전염병과 싸워야 되고, 청년들은 불확실한 미래와 싸워야 하는 참으로 전쟁 같은 세상입니다. 이토록 이 나라의 서민들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그들을 보살펴야 될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만 지키기 위해서 부끄러운 집안 친일 내력을 감추고 자기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역사의 진실까지 애곡하고 국민들의 눈을 속여서, 눈과 귀를 속여서 이런 파렴치한 짓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해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지하거나 현혹됐거나 그동안 권력의 빌부터 얻어먹고 살았던 이들이 부안해동하면서 이 나라를 아주 부끄럽고 살기 힘든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는 소름 돋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설교 시간에는 직접 거론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거는 정치적인 입장이 아닌 민족 생존권에 달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꼭 거론을 해서 우리 예배드리는 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더 나아가서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꼭 깨달아야 될 그런 일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8.15 경축사의 과거사 일본에 대한 질책을 한마디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반도 전체의 자유민주 통일국가를 만들 것이다. 북한의 자유가치를 확산하겠다. 그러니까 사이비 지식인들에게 속지 말고 깨어있는 국민들은 이 일에 동참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북한을 흡수 통일, 붕괴 유도 통일, 북진 통일하겠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흡수 통일을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에 이어서 한반도에서도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번 8.15 경축사를 8.15 통일 독트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는 전쟁도 불사해서 북한을 점령할 거요 하고 선언한 것입니다. 엄청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국민들은 관심도 없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한 줌도 안 되는 이 정권이 뭔가 일을 저지르려고 수순을 받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었습니다. 물론 지들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 세계가 저렇게 무지한 대통령의 발언을 들으면서 얼마나 비웃을까? 야, 니들이 한다고 될 줄 아냐? 하고 온 세계 지도자들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하고 있을 것인데, 그 비웃을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창피할 노릇입니다. 여기에 반해 오늘 성경 말씀은 참으로 현명한 지도자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제국의 힘으로 지배하던 위기의 시대에 새로운 세상을 여는 바람직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바나바와 같은 인격과 신앙 그리고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창조적 소수자를 들어서 언제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십니다. 바나바가 세운 안디옥 교회는 훗날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복음으로 정복하고 유럽과 아시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선교적 공동체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이 탁월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신앙이 탁월한 사람들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우리 성강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 같이 한반도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을 믿고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이 주는 교훈을 새겨들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을 받고 안디옥의 사람들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한다고 성경을 배우고 싶어한단다. 그런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파송받은 자로서 안디옥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해서 안디옥 교회를 방문해서 도착했을 때 그는 분명히 지금 안디옥 교인 사람들을 보았을 터인데 오늘 말씀은 그가 그곳에서 그가 이르러 사람을 봤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사람을 보았는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와서 하나님 은혜 보신 적 있어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나바가 목격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뭔가 달라진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에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말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저는 그것이 바로 아주 많이 사용하면서도 잘 알지 못하는 은혜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거저주는 것이다 하는 이 단어의 뜻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이야기하면 갈망하고 말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도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보여주면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분명히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여기에 나와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은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제까지 살다가 오늘 아침에 죽은 사람이 가장 살고 싶은 시간이 오늘이라죠. 오늘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눈 뜨고 이렇게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수고해서 얻은 하루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하루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공기가 우리가 노동해서 얻은 공기입니까? 숨 쉴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 하나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고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 오늘 안디옥 교인들처럼 은혜 받은 성도들의 모습, 은혜 받은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은혜를 보았다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추상적인 단어인데 하나님의 그 은혜는 은혜 받은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단어지만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이 어떤 것인지 느끼듯이 말입니다. 그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사랑은 동사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인격과 신앙생활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저렇게 변하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는 여러분들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기분이 좋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고 가는데 몇 걸음이나 가다가 저 은혜가 사라질까 걱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대로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대로 변화가 있어야 은혜를 보여주는 것인데 10년, 20년, 30년 교회에서 은혜 생활한다고 그러면서 똑같이 은혜 떨어지는 일만 하고 다니면 그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은혜가 보여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것이죠? 아까 말씀대로 은혜 받았습니다. 감동받았다는 거죠. 깨달음을 받았다는 거죠. 잠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잠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호의를 베풀어줘서 은혜를 받았더니 코끝이 찡해졌다. 가슴이 그냥 절절해졌다. 이런 거 감정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런 거를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은혜 받고 마음이 찡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천재 작가라고 알려진 오스카 아일드라는 사람이 지옥의 단편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 소설은 예수님께서 과거에 은혜를 베풀어줬던 사람, 그 사람 중에 몇 사람을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일어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화적으로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이 책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알코올 중독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내가 어디서 당신을 많이 본 것 같은데요. 그 알코올 중독자가 예수님 저 만났잖아요. 내가 그때 성전 앞에서 걷지 못해서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 이름으로 저를 고쳐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걷게 되었지요. 그런데 제가 안전병에 있을 때 얻어먹고 살았는데 건강해지고 나니까 할 일이 없어요. 누가 나를 환영해 주지도 않고 앉아서 사는 동안 기술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이 없어서 어디 가서 할 일이 없어서 받아주지도 않고 그래서 속상해서 술로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또 그 사람을 지나 또 길을 가시다가 이번에는 거리에서 방황하는 한 창녀를 만납니다. 가만히 보니까 알만한 사람이에요. 간음 현장에서 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께서 도움으로 구출해 준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황해 하시면서 물었습니다. 아니 어째서 그대는 아직도 이렇게 사시오? 그러자 그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돌에 맞아 죽을 저를 살려주셔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사람들이 나를 더럽다고 외면하고 저를 아무도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허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너무나 외로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힘들지만 다시 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또 다시 걸어가시다가 이번에는 저작거리에서 깡패 한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모습을 봅니다. 역시 옛날에 본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물었습니다. 아니, 자네는 어떻게 하다가 깡패 생활하고 있나? 깡패가 대답합니다. 예수님 죄송하지만 저 원래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였잖아요. 예수께서 저의 눈을 떼주셔서 너무 놀랐고 세상이 아름답고 정말 감사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서 보니까 내가 눈을 감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눈 뜨고 보니까 이 세상에 너무 안 이뻤고 더러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더럽고 치사하고 모순되고 부조리하고 부정부패와 타락에 빠져있고 꼴보기 싫은 인간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세상에 울분이 들어서 주먹을 쓰다 보니까 깡패가 되어버렸습니다. 소설입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이 소설을 통해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지키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 감격을 가지고 계속해서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는 순간 그 삶은 지옥으로 변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설 제목을 지옥의 단편이다 그렇게 지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받은 은혜를 보여주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인간의 안타까운 현실을 꼬집고 있는 것이죠. 받은 바 은혜가 아무리 크다 해도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인격으로 변화되고 그것이 생활에서 적용하지 않는다면 은혜 받기 전보다 훨씬 못한 삶을 살게 되더라 그런 이야기.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삶의 모습 어떤 모습이죠? 우리는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은혜 받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살았는지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해가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지가 하나도 없었더라. 나눔과 섬김과 사랑의 희망의 공동체 온시 이상사회를 그들은 살아냈다. 그렇게 우리가 듣고 있죠. 여기서 보면 은혜 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피를 나눈 형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도요, 이해관계에 걸리면요, 피 터지게 싸웁니다. 우리나라 사회 갈등 지수가 0.71로 OECD 국가 중에 네 번째로, 그것도 4등이었다, 4등. 싸우는데 4등, 칼, 활, 총 이런 것만 금메달, 은메달, 동이 아니라 싸우는 것도 4등이에요. 동메달 아니라 다행이에요. 패자 부활전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사회 갈등으로 인해서 연간 추정되는 손실액이 사회 갈등 치유 비용이 무려 300조 원이라고 그럽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왜 이렇게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면서 왜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까?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이 사회가 온갖 가뭄에 논밭 갈라지듯이 갈라져서 분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까? 성경은 죄인이어서 그렇다. 죄사함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 그렇게 말하죠. 모두가 의인입니다.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사람은 남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보니까 진정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은혜의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이더라. 그래서 짓불만한 자기를 가지고 서로 잘났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힘든 세상을 만들고 또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죄인임을 알고 죄인임이 아는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사람들은 이제 서로를 불쌍하게 여기고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서로 사랑하게 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게 되고 그리고 서로 화평하게 하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연합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가 가보니까 깜짝 놀랄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 있는 겁니다.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는 원수같이 만나면 하면 서로 죽이려고 서로 없애져야 될 대상이라고 이글거리던 그들이 이제 어쩐 일인지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어쩐 일인지 알죠? 성령이 임했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스도들이 하나가 됐죠? 근데 바나바가 보니까 이 친구들이 하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눈빛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갈망이 있고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열정이 있고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이루는 초대교회의 이런 유무상통하는 놀라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보니까 완전히 딴 사람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해가지고 와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를 보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안디옥 교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가를 보고 기뻐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강교회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 남을 낚여기고 서로 화평을 추구하고 연합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여지면 어떻겠습니까? 이때는 아멘이 아니라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충만한 은혜를 전하지 않고 베풀지 않고 나누지 않고 견딜 수 없어 한다는 겁니다. 은혜는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거저 나누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받지 못했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고 이 놀라운 은혜의 법칙을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버리면 더 큰 은혜가 주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의 법칙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진 것 조그만 거 가지고도 나눌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인생 살게 될 줄 알고 자기 지식, 자기 경험 그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다 떨어지는 겁니다.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수단을 넘어서 상상을 초월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요.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모든 것을 필요에 따라 나누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가 그들에게 이 은혜는 그들의 마음과 삶을 움직이고 있는 생명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과 자신의 것을 나누고 약하고 병든 자들과 자신의 삶을 나누고 신앙의 공동체 주님과 교회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나누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 성강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넘쳐서 거저 받은 것, 거저 나눌 수 있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예배를 아주 소중하게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오늘 안디옥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싶었고 말씀 배우고 싶어서 사람 보내주라고 한 거예요. 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한 거 아닙니까? 목회자를 파송한 거예요. 왜 이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기를 소원했습니까? 이들은 놀라운 사실을 알았거든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은혜는 예배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변에 은혜 받은 사람들 보세요. 언제나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맛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의 맛을 아는 성도들은 세상에 다른 것 다 양보해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양보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삶의 인생의 고비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된 시간마다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이 만나자 갈 때 하고 약속하신 이름을 두신 그곳에 나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그 시간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들은 예배 드리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갔을 때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그들에게 그래 당신들 잘하고 있어 참 기쁘요 이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마음으로 바로 이거요 바로 이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마음으로 주인과 함께 머물러 있으시오 하고 축복합니다. 주인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 바로 예배하는 자의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예배 드릴 때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예배 드릴 때 기도의 응답으로 함께 하십니다. 예배 드릴 때 삶을 치유받게 하십니다. 예배 드릴 때 삶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걸고 예배하는 신앙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예배가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고치고 우리의 삶을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모습으로 살고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성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혼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정성과 신령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리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제 받은 은혜를 잘 보여주셔서 항상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 바로 이 특징들이 하나 되고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예배를 늘 가장 소중하게 지켜나가는, 그래서 안디옥 교회처럼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고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구원사 앞에 소중하게 귀중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